할렐루야. 7월 3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의 삶의 이유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모든 필요 내려놓고 모든 내려놓고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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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선포하십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동규 전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사님께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까이 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순간까지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하도록 할까요? 팀. 네, 학생이 공부를 할 때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연필과 지우개, 노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꼭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총과 탄알 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것들 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그런데 학생이 공부할 때 연필과 지우개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있나요? 모르는 친구들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총이 왜 필요한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에요. 학생이 공부할 때 연필과 지우개가 필요한 이유는 알고 있으면서 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총을 왜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알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이 왜 필요한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성경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티내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또한 힘들 때, 외로울 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고 또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또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떠할까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심이 없는 것일 겁니다. 믿음을 단순히 그저 강한 신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기도했으니 응답 받을 거야,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죠. 또한 구원에 관해서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라는 생각을 믿음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이 굳어져서 굳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 조금도 의심하지 않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이 많은 내용을 굳이 읽어야 되나? 글씨도 작고 두꺼운데, 책도 두꺼운데 성경을 볼 때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안의 청소년 친구들,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히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믿음을 표현할 때에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은 신용 그 자체이신,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초등학교에 가면 1학년 과정이 있고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다 공부한 후에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는 다음 들려드릴 이 4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이 4가지를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는요, 바로 교훈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그냥 나에게 좋은 말씀이나 듣기에 훌륭한 말씀이네 이런 것이 아닌 변치 않는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갈래 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진짜 길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가짜 길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짜에게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구분함으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요, 나에게 있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수로 진짜 길에서 벗어났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줄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듯이 책망은요, 우리에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만약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아무도 잘못된 길을 간다고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잘 가고 있어, 난 잘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길에서 영영이 멀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이 책망의 기능을 통해 나중에 낭패를 당하거나 고생하는 수고를 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는요,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저렇게 가야 합니다 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다시 진짜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돌았을 때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그 원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의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 교육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이 힘들더라도 다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정리할 때 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지, 이 두꺼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면서 머리 지끈지끈 아파 고통스러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써, 다시 말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자라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잘못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책망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 바르게 함으로써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안내해드린 계좌를 통해서 봉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나누고 주님의 선한 일에 애쓰고도 그 삶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삶의 풍성함을 더하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모든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선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건강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조은성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청소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틴스 7월 3일 예배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드디어 청소년국 여름 수련회가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꼭 참석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1부는 7월 29일부터 31일 주한빌딩 4층 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청소년 2부는 7월 24일부터 27일 부평성전 지하 2층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소년 3부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마찬가지로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진행이 되고 부평중고등부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글로리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 2부와 우리 부평중고등부는 7월 3일부터 웜업, 우리 선모임을 통해서 수련회를 다져가려고 하는데요. 예배를 많이 나오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7월 9일 오전 11시에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이 있습니다.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양한 공연들과 뮤지컬, 먹거리, 체험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함께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